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한 교회에 발생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또한 받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 충만한 교회에 먼저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매일 구제 사건이 두 번째로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 과정을 보면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우리가 제자가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다 원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은혜로 숫자가 더 많아지고 성장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흔히 환난과 핍박 중에는 성도가 신앙을 지키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드디어 이제 변절하고 변질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침내 바벨론 포로 70년에 잡혀가게 됩니다. 보통 교회사 2000년을 보면 국민소득 만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먹고 살만하면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캄보디아 출발하지만 이 땅도 얼만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교할 수 있을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로비에 지금 박스를 잔뜩 쌓아놨지만 그거 갖다 준다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그런 정도로 전도가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 교회에서 뭐 나눠준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밥 준다고 밥 먹으러 교회 오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편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은데 이게 감사가 잘 안 돼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야 기도라도 하는 거지. 건강하고 잘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느 교회나 이제 고3 수험생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 요즘 뭐 수험생 숫자도 줄어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만큼 먹고 살면 한 거지 뭐. 다들 배가 부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항상 점점 많아졌을 때, 점점 좋아졌을 때, 점점 건강해질 때, 점점 형통할 때, 그때가 위기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는 한 집에 흥분의 식구처럼 한 방에 7, 8, 9, 10명이 자도 방이 좁지가 않아요. 살만하니까 각방 쓰고 따로따로 자도 집이 좁다 그러잖아요. 좁다고. 이 현실이에요. 현실. 전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조율하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조율하신다 그래요.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3장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했다.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도록 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인간은 무지무능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래서 동의보험에도 보면 살다가 병이 들면 네 인생을 돌아보아라.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굴러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갑자기 그 순간 터진 게 아니잖아요. 견디다 못해서 터진 거지. 결과적으로는 오늘 발생한 모든 일들은 쌓여서 드디어 그 많은 사인을 보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인생의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살고 있는데 야고보는 고난 중에는 기도할지어다. 즐거움 중에는 찬송할지어다. 어떤 상황에도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베드로처럼 물을 걷다가도 주님을 놓쳐버리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형통한 날,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좋아질 때, 수입도 많아지고 살림살이도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고 잘 될 때, 그때 더욱더 겸손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굴이 하나님께 잠언 30장 기도할 때 나는 너무 부자도 말고 너무 가난하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 모른다. 그렇게 뻔한 사람이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또 남의 담장 넘어다니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걸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서 적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양극단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다시 주께 드렸습니다. 그랬다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자족하면서 7월 한 달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절에 헬라파, 히브리파라는 말들이 나와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파가 생겼어요. 파가.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은 매일의 구제라고 해요. 매일의 구제. 매일의 구제.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초대교회에 특별히 돌봐야 할 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그들을 돌보는 매일 구제를 했다.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호사다마라고 이 좋은 일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가모대 선교도 출발하지만은 이게 가는 사람이든 못 가는 사람이든 안 가는 사람이든 원망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가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안 가면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못 가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길 때문에 그랬다. 길 때문에.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면 지름길로 곧장 갈 텐데 좀 비켜가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 안 돼.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더운 날씨에 빙빙 둘러가니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하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 파장할 것도 없다, 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수박도 없고, 뭐 없다는 거 없어.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왜 끌고 나왔느냐? 다시 또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애들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한참 꾸중하고 나무래면 내가 낳아달라고 그랬냐고. 왜 나를 낳으셨냐고. 그래서 교인들의 원망 소리도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다 목사님 때문이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죄가 뭐냐? 교회를 세운 게 잘못이야 이게. 왜 그때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가지고 괴롭히냐고. 목사님 나빠요. 알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원망의 줄거리야, 줄거리.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인생이나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신 이유는 나단을 통해서 자기 죄를 지적할 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내가 나쁜 게 아니고 누가 나빠? 네가 나쁘다. 그래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은 창세기 3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상황만 바뀌었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다가 생긴 문제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히브리파 이 양쪽 파는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당시 유대인의 인구가 이제 1세기 당시 대략 한 100만이 채 안 되는 96만 뭐 이렇게 한 6만 5만 정도는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나머지는 다 흩어서 살았습니다. 성경의 번역본 중에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초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건데 헬라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이게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니 이 언어가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지. 요즘 이제 아들, 딸 뭐 미국 가서 산다고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 그런데 거기 있는 손자는 호적상으로만 손자지 유전적으로만 그냥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지 나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요. 해외 동포야 그냥. 의미가 없어. 이처럼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 이게 얼마나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래서 매일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원망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봐야 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구약시대 모세 당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3대 극빈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보통 남자의 노동력, 근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빠가 없거나 남편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남편 없는 과부, 고아는 특별히 아빠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그랬어요. 엄마는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이 고아와 과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 그래 나그네 그래. 나그네는 박목원의 나그네가 아니고 거지, 구걸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주민세도 안 내고 재산세도 안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해요. 나그네. 정처가 없잖아. 주소가 없는 사람들. 주소 불명. 그러니까 이 3대 극빈자에 대해서 3,500년 전에 모세가 돌보라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구제를 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걸 잘못했다 그럴 수는 없죠. 잘한 일 아니겠어요?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그래서 요즘 부자들이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고 내가 가난했던 때, 내가 힘들었던 때, 내가 학비가 없어 공부를 못했던 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 있을 그때를 기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학재단도 만들고 봉사단체도 만들고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세 그룹은 특별히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시편에서도 마찬가지 146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선지서에도 뭐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말라기 많은 부분에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또 그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만행에 대해서 책망하는 선지자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회 서신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이 과부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지침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의 이 사건 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준 이 내용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돌봐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 주는데 디모데 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이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새기면 좋겠습니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혼자 되었지만은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친족이 있고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족 내에서 친족 내에서 해결하고 교회에서는 60이 넘은 참 과부를 명단에 올려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명단에 올릴 때는 그냥 올리지 말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혼자 됐다고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특별히 자녀를 잘 양육한 그런 경우에 참 과부 명단에 올려서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만 해도 이런 명단이 없이 막 3,000명, 5,000명이 막 몰려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막 복잡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구제를 해야 될 사람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2그릇씩 먹고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느릿느릿해가지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가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원인은, 문제는 뭐냐면 원망이 생겼다. 원망.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수고 나눠주라 그랬는데 잘 나눴는지 못 나눴는지 또 뭐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권사님들이 목사 충무가 할 일들은 뭐냐? 섭섭한 사람이 없도록. 내 안에 섭섭이는 물론 없어야 되지만은 이 섭섭이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걸 잘하시. 그걸.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해.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뭐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말을 잘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잖아. 어렸을 때 얼마나 내 성격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크리스마스고 뭐 행사가 끝나면 꼭 심부름을 시키더라고. 또 갈 사람도 없으니까 형들은 다 객지 나가 있고 그러니까 떡을 갖다 주고 와라. 그래. 그럼 뭐 이제 이 집 저 집 가야 되는데 그 집에 가서 엄마 심부름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돌담 옆에 서가지고 그 집 주인이 나올 때까지 근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는가를 알았어요. 그 어머니가 지혜롭게 섭섭한 사람이 없게, 교회를 나온 사람이든 안 나온 사람이든 섭섭이가 없도록. 왜냐면 뭐 시골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떡 하나도 수건 하나도 나눠 가지고 섭섭하지 않도록.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더 섭섭해. 그리고 또 이제 어른이 됐으면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가 있잖아. 그럼 손자 손녀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 주면 기분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 더 섭섭해. 그런 거야 이게. 그래서 여하튼 이 섭섭이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문제. 하나님 앞에서 올 여름도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는 방법이 감사와 자족이라는, 감사와 자족.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일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 올 여름도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이나 섭섭이가 들어오지 않도록 감사를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멈추고 교회 예배를 멈추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 바울은 그걸 자족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일체의 비결, 그게 자족이란 자족. 물질이 많아도 부족해도 건강해도 병이 왔어도 한여름 뙤약볕에도 한겨울 엄동설안에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내게 능력 주인 안에서 내가 자족을 배웠다. 이것이 바로 원망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 여름도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선 앞뒤선 인사하겠습니다. 자족합시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와 자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원망이 됐죠. 그래서 이 원망의 원인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감사와 자족 대신에 원망과 시비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든 거죠. 근데 이 원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왜 그 40년이란 기간 방황을 했느냐? 그럼 민수기 24장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고
10대 2로 그날 모세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60만을 강타하게 되고 그들이 원망을 해요.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40년이라.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맑게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 수 있는 얘기니까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그 결과 미리암도 광야에서 죽었고 모세형 아론도 광야에서 죽었고 마지막 기다리다 신명기 34장에 느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서 가나안 전역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못 간 원인이 뭐냐? 원망이었다. 원망. 근데 원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원망하는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흔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쥐도 새도 못 듣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그러므로 오늘도 입술에 바수근을 세워서 감사, 자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올여름 잘 이기고 견디고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원망과 시비를 멈추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흔히 상한 감정이라는 얘기를 하죠. 상한 감정. 마음이 상했다 그러는데 그 상한 감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역시 자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틈을. 에베소 4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26절, 27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건 더 천천히 해라. 왜냐하면 마귀에게 뭘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분노하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루를 1년으로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이 됐으니까 하루가 365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탐지한 가나안 땅,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긴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36,500%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익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익이 그렇게 나면. 그렇지만 이게 손해가 36,500%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원망하면 손해가 얼마라고? 36,500%. 잘 기억해 두세요.
성석교회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 값이 얼마라고? 18억이라니까 18억. 아파트 한 채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광야에서 원망하면 원망의 값이 얼마냐? 손해가 나는데 한 배, 두 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36,500%.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100배, 1000배, 만배로 주신다 그래요. 만배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36,500%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 예배하고 1시간 예배하면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쳐준다 그래요. 1년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은 신기하고 놀라워.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원망이 됐으니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스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6장 2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중요한 세 가지 결정을 하게 돼요. 첫째,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세 번째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 세 가지 결정을 하는데 첫 번째 결정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왜 이런 결정을 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늘날도 대부분 교회가 식사를 하고 그러지만은 예배가 먼저다, 밥이 먼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레슨을 했어요. 예배가 먼저고 밥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 말씀이 먼저고 밥이 먼저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데 몇 년 걸렸다고? 40년 걸려요. 40년.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신명기 8장 1절에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밥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다. 떡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긴 줄 믿습니다. 이거 배우는데 40년 광야에서 민족 단위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물론 애들 키울 때 잘 먹이고 해야 또 키도 크고 성장을 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랬습니다. 육신은 비록 금식할 수 있고 목마를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는 항상 시냇물을 갈급한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헬라파 히브리 과부를 놔두고 매일 구제하는 게 맞느냐?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맞느냐? 말씀 선포는 제쳐놓고 구제한다고 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원망이 충만한 이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깨닫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교회 관리는 말씀이 먼저다. 밥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밥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말씀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교회 밥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은혜 받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밥을 먹으면서 맛이 없다, 시다, 짜다, 뭐 투덜투덜 하는 사람은 광고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예배를 귓등으로 드렸습니다. 뭐 이런 거지 뭐.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맛이 없겠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500명의 기적을 행한 다음 날 베세다 광야에서 건너편으로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밥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또 밥 얻어 먹으러 왔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충만. 이 정도 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부엌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말씀은 제쳐놓고 접대만 일삼아야 되는데 웬만한 사람이 들어가면 성령 충만은 사라지고 지혜 충만도 사라지고 은혜 충만, 믿음 충만도 사라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하고 거기에 따라 은사대로 사역을 맡긴 거예요. 사도라고 해서 그걸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제 전쟁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배식이죠. 앞에 사람 막 주다 보면 뒤에 사람은 굶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골고루 배식을 하고 나머지가 또 더 나눠주고 이렇게 돼야지. 처음부터 이제 왕창 주고 나중에는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보통 IMF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밥 장사를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평생 돌아서면 또 하고 또 한 게 밥 아니야, 밥. 그렇지만 밥 장사는 달라요. 밥 장사는 아무나 하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앞에 가다 솥단지 밥그릇 갖다 놓고 전부 데모한 적이 있었잖아요. 다 망했다고. 누가 하라 그랬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이런 사람을 택해라. 사도 베드로는 사도들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인정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결론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기도와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 표를 만들 때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다. 그래서 그 표를 만든 거예요. 교회 연구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도와 말씀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한 하나의 계단이란 말이에요. 계단. 여기 마키를 보면 기도한 손 위에 성경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처럼 하루 새벽 평생 기도해도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모세율법을 토라를 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시편 51편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한 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베드로가 생각한 이 원망하는 이 매일 구제의 가장 집중적인 원인이 뭐냐? 뭐가 사라진 거예요? 성령 충만이 사라져요. 성령 충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베드로가 지금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12제자와 110명의 성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모든 사람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놀라운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하나씩 임해서 성령 충만했는데, 그 성령 충만이 매일 구제하다가 매일 밥상 차리다가 없어지고 만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살면서 문제가 생기고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고 내 인생이 꼬이거든. 내가 뭘 제쳐놓은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를 제쳐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지 풀려면은, 물질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질병과 병마의 문제든 인간관계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지어다.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매일 구제 문제를 통해서 베드로가 분석한 원인이고,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삶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다 안 되는 사람, 왜 그러겠어요?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되는데, 말씀은 제쳐놓고 기도는 제쳐놓고 사업만 하니 그게 되겠어? 결국 자식 농사든 벼농사든 다 마찬가지다.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유명한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이미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허사로다.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모세의 율법처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광야에서도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제시를 했을 때 5절을 보면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면 뭐 해결책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되자, 교회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자, 7 집사를 세워서 매일 구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는 부흥성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인생의 부흥을 원하시면 기도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내 아들의 내 딸의 부흥과 성장과 발전과 인생의 평안함과 행복함을 원한다면 기도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그에 무슨 길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천대가 복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내가 붙들고 해봐야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위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래로는 손자, 손녀를 만나는데 대부분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정도 만나지, 그 외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위로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보신 분은 없다고 봐야 돼요. 아래로도 마찬가지야. 손자, 손녀는 뭐 볼 수 있지. 그렇지만 증손자, 증손녀까지 볼 때까지 살려면 최소한 100살은 넘어야 되겠지.
그런데 고손녀를 보려면 120살은 넘어야 돼.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껏 책임진다고 뭐 애쓰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봤자 아들, 딸, 손자, 손녀지 뭐.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안 하면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아들, 딸, 손자, 손녀 위해서 기도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그래 하나님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모두 다 나를 위해서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지어다.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지.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다윗이 내 평생 의인의 자식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도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죠. 그래서 생사화복이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초대교회 매일 구제 이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이 꼬인 게 어디 있을까? 그래서 원인은 출발은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와 사망이 오는데 증상은 원망으로 드는 원망.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면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접촉 금지.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만났을 때 에너지를 주고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면은 자주 만나면 좋지. 그런데 이게 형제 자매라도 똑같아. 친척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늘 부정적인 얘기로 근심 걱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을 만나면 한 시간만 만나도 힘이 들어. 전화 한 시간 하고 나면 완전히 파김치가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청각 모든 것들은 단절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베드로가 이 문제를 푼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7 집사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누구냐? 스데반. 이 스데반은 6장 8절부터 보면 이제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능가하는 한마디로 구약 개론, 구약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한 장으로 정리하는 아주 능통한 사람.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해하게 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말씀에 능통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엌 일을 하고 하더라도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두 번째 빌립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이게 빌립이었습니다. 또 예대편 네시에 돌아가는 그 가마에 앉아가지고 마차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람, 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전도왕이야, 전도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12사도와 버금가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했던 말씀의 사람 스도반, 전도에 능했던 은사가 있었던 빌립 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브로고라는 사람은 행정에 능한 행정. 그래서 우리가 사실 행정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의 명단을 정리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들을 정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밥상을 나누고 할 때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출결도 정확하게 하고 누가 2그릇 먹었는지 1그릇 먹었는지 못 먹은 사람이 누군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기록이 없으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흔히 적자 생존 그러잖아요. 적어야 산다. 아무리 정당하고 당당해도 기록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록을 남기라는. 예를 들어 뭐
여선대 모여가지고 회비 10,000원 내자 그랬는데 기록을 안 해놓으면 나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렇잖아. 이래가지고 이게 뭐 혼선이 오고 문제가 되는 대통령실의 기록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록을 요즘은 남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기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옛날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이게 이제 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사무실에서 목사님들이 수고를 하고 있지만은 세례 받으면 세례 교인들 명단, 등록하시면 등록자 명단 이게 다 남아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분실되면 이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브로거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니가노르라는 사람은 안내 전문이에요. 안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첫인상은 안내 아니겠어요? 안내. 안내를 잘해야지. 어느 가게에 들어갔을 때 뭐 백화점이라도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지. 안내를 하는 사람이 친절하게 해야지. 총 들고 군대 보초선사처럼 막 그렇게 막 무섭게 하면 가고 싶겠어 누가? 그러니까 이 안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내는 특별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내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안내를 잘 하셔야 돼요. 안내.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디몬이라는 이름은 중책, 우리가 중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책임감이 중하고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 그냥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래서 흔히 일을 부탁할 때는 한가한 사람이 있고 바쁜 사람이 있으면 바쁜 사람한테 맡겨라. 그러면 바쁜 틈에라도 해주는데 한가한 사람은 그냥 오늘 내일이나 그냥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메나라는 말은 격려하는, 위로하는 사람. 교회 안에도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또 상황을 오해해서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다르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사실은 이렇다라고 밝혀주고 또 격려하고 힘을 얻도록 해야지. 그걸 갖다가 그냥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목사님 나빠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 이 바메나 같은 사람은 격려, 위로 담당이야 담당. 그래서 밥을 나눌 때도 한 사람 더 먹고 덜 먹고 할 때 옆구리 찔러가지고 반찬을 좀 하나 더 얹어주면서 다음에 더 줄게. 오늘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부엌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니골라라는 사람인데 우리 니골라 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안내하는 사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밥 먹는데도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안에서 매일 구제하고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7 집사에게 주셨던 그 은사대로 충성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직분 책임 잘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아멘. 그 충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기에 힘쓰리라. 성령 충만하리라 고백한 거고 또 성령 충만했던 7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고 교회는 부흥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